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다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이지만 용서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저희들 정말 이 고달픈 이 코로나 팬데믹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이 가정의 달에 가정 세움과 가정 회복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서 좋은 일 가득한 행복의 보금자리, 신앙유산의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객지에, 또 외국에 나가 있는,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 모두에게 동일한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부모, 또 기도하는 가족들, 또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존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5월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보내면서 교회들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사명이 바로 믿음의 가정 회복입니다. 자, 시대의식이 급속도로 변하면서요, 지금 가정들이 아주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어요. 부부 간에도, 아니 부자 간에도, 아니 자녀들 간에도 문제가 점점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면서 이것이 사회 전체까지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믿음의 문제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장벽을 이기기에 아주 역부족인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와 여러분 아이들과 청소년들이요, 이미 교회와 멀어져 있고요. 아니 교회들마다 지금 이 교회 학교 이 중고등부는요, 어떻게 보면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팬데믹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성도들의 믿음도 약해지고 있는데, 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것도 같은 원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창세기 17장 7절에 9절 주보를 참조하시면 쉽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 아니 부모의 사명, 아니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고요, 가정을 살리는데 바로 이 부모의 믿음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 이 부모 세대는요, 가장 혼란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세대인데, 자, 급속한 사회 변화로 말미암아, 아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아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지금 들려지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가정이 붕괴되었다고 하는 소식만 들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가정이 사는 길은 부모의 믿음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는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5월 이 가정수요의 달, 이 홈프렌팅의 최우선의 과제는요, 부모의 믿음이 먼저 세워지고 부모의 믿음이 먼저 회복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부모 세대가 제대로 세워지게 되면요, 자녀 세대는요 부모 공경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효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방해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전통에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는 전통이, 그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핑계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부모 공경은 아주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4절 6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부모님들을 공경하지 않게 된 사회적인 이유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모든 삶의 지혜와 그리고 지식을요,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은 스승이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모든 지식을요, 어디서 배워요? 밖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부모님은요, 자녀들을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배워야 할 그런 시대 속에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 부모님의 품행이라든가 우리 부모님이 어떤 지식을 평가한 다음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아주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10절 같이 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내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우리 부모님을 순종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자, 성경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곳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옳으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틴 루터는요, 성경적으로 4가지 부모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첫째가 뭡니까?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말했어요. 자, 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전적인 부모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고, 아니 그 부모님의 품 안에서 부모님의 그 젖을 먹고 내가 자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할 때 영적인 은혜도 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노아의 아들 중 아버지의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은요, 자손 만대의 복을 받았고요, 아비의 허물을 들춰냈던 그 함은요, 자손 만대의 저주를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둘째는요,
영적인 부모가 누구냐?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영적인 아버지인 이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 앞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유익이 될지언정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지식을 공급해주는 지적인 부모인 스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을 뭐라고 그래요? 사부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넷째는요, 왕 또는 국가 원수를 부모라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오늘날 이 정치 지도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참으로 아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성경은요, 왕 때는 국가 원수를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루터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아니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간주를 했어요. 어느 시대나 부모 경경이 없는 타락한 사회는요, 하나님의 공경이 퇴조된 그런 사회가 되었고요. 아니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시대는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을 순종으로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순종으로 공경합시다. 두 번째는요, 부모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언제나 부모 사랑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아니 하나님의 그 손해보는 사랑을 하나님은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심지어요, 잘못된 부모들조차 자기 자식만큼은요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술을 퍽 좋아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술 먹고 취하면요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버지들이 하는 특징이 뭐예요? 잠자는 아이들 다 깨웁니다. 그리고 그 꼬부라진 혀로 이제 일장 훈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훈계해요? 이놈들아, 너희들은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너희들 내 자식이 아니야. 알겠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친구 간에도 질투가 있고, 지금은요 형제 간에도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에는요 질투가 없어요. 자식을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부모는 어때요? 기뻐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에서만은요 손해를 보고도 좋아하고요, 아니 눈이 벌어도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그 훈련병의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사일하고 있는 훈련소 연병장 이제 한 번씩 초청하잖아요. 이제 참관을 가게 되었어요. 많은 병사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제 사일을 합니다. 사일하는 그 모습을 지켜온 다음 돌아오는 길에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바보 같은 자식들, 발도 하나도 못 맞죠. 발이 맞는 놈은 우리 아들밖에 없네. 자기 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은 애간장을 녹이며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에 그 피를 먹고, 아니 피를 머금고 태어나서 부모의 눈물과 부모의 땀을 먹고 성장이 되었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권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녀들은요, 부모가 비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녀에게 축복을 했어요. 아니 그 자녀인 이삭은요, 또 자기 자녀인 야곱을 축복을 했어요. 아니 야곱은 그 12 아들들을 하나하나씩 그들에게 복을 빌었어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그 언어 생활로, 아니 여러분의 그 입술로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얼마나 축복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아는 듯 모르는 듯 행여나 내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을 저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리고 다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앞뒤로 인사하세요. 부모 사랑을 잊지 맙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효도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요 참으로 귀한 관계이면서도 또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그런 관계예요. 자,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모의 책임을 나는 다 했다 라고 자신할 부모도 없고요, 아니 자녀로서 부모 공경의 의무를 나는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요, 자식은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부모 또한 자식으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수많은 사역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6절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었음을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아니 내 기뻐하는 자녀라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부모에게 최대의 효를 이룬 사건이 나타나 있어요. 그게 바로 모리아 산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상에 올라가는데 그때 이삭이 묻잖아요. 창세기 22장 7절 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은요 억장이 무너지는 대답을 이삭에게 합니다. 22장 8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리고 아들 이삭을 묶고 번제단 위에 올려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아들 이삭이 파랑했다는 흔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저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치라 말씀하셨군요 하면서 깨끗이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창세기 22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모리아 산상의 사건은요 효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효자였습니다. 또 아들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효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끼리 만나는 자리가 모리아 산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 모리아 산에 뭘 하겠어요? 성전을 세우라겠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그 효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브람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효도하는 저들의 가정과 효도하는 저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펼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엄청난 부활을 준비하시고 순종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효도의 사건은 어디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효를 완성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일찍이 양아버지 요셉을 잃었기에 가난한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30세까지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3년간은 가정을 떠나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온 인류와 아니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험한 고통을 당하시며 이제 마지막 죽음이 임박하실 때 거기에 눈물 젖은 두 눈이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이었고, 그리고 어머니를 남기고 먼저 떠나가야 하는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9장 26절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여자라는 말은요, 극존칭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그 아픔과 상처, 아니 책임의 의무를 화해시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효도를 완성하신 말씀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죠.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화해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이 화해의 사건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사건이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의 사건이었던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여러분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이 시간에 자녀들을 남들처럼 교육시키지 못했고 참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비단 옷을 입히지 못했고, 아니 진수성찬 먹이지 못해서 못내 마음이 아프신 그런 부모님들 계십니까? 또한 효도해야 되겠는데 정말 부족하고 미련해서 효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 모든 아픔과 우리들의 그 모든 고통의 짐을 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부모님을 우러러 받드는 그런 마음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부모님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고 효도하며 부모 공경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주 안에서 정말 강건하셔서 할 수 있으면 백수의 장수의 복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부모로, 신앙인으로 세워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인 우리들의 믿음이 먼저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므로 우리 자녀 세들이 부모 공경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소. 신앙의 유산이 상속되고 천대까지 신앙의 유산이 이어가는 그런 축복된 가문 되게 하옵소서. 순종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효도를 완성하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홍수시대의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붙들고 건져내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준비되며,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는 일에 우리가 책임이 있음을 알고 다음 세대를 위한 바른 양육자로 또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가족이 신앙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 절호의 시간, 이 절호의 기회, 이 코로나 팬데믹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소. 가정이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지역, 이 민족, 세계 열방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내일 색전수 수술을 맞는 우리 신주사님을 주께서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소.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 교회를 계속 나오셨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았던 우리 귀한 성도님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단의 일꾼된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